8월 15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루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숨을 쉬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의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애국가는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이 찬송가인 애국가는 1907년 발간된 찬미가 제14장이 바로 애국가입니다. 그리고 원래 찬송가인 애국가의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회는 예배 때마다 애국가를 불렀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안익태가 와서 감동을 받고 이 가사에다가 새로운 오늘 우리가 아는 이 곡을 붙여 오늘 우리의 애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국가 가사를 보시면 지금 일제의 압제 속에 이 민족이 부른 찬송가, 애국가, 지금은 고통이지만 압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애국가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동일한 이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 그들도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포로기의 시점, 고통과 압제의 시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광복절입니다. 오늘도 많은 애국가가 우리 주위에서 퍼질 것입니다. 이 애국가는 찬송가임을 확인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압제와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목자의 마음과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로다. 처음에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 한번 보실까요? 사자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주변 열강들에 비해 이스라엘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찬란한 역사도 없습니다. 과거도 없습니다. 위대한 문명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유랑민의 후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은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여전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것이고, 우리의 약함은 그래서 우리의 강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부족한 것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하고 이 연약함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지혜자들이 오늘도 이 민족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연약성도 잘 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자, 역사적인 이 흐름이죠. 아수르에게 깨지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깨지고. 그런데 이 아수르를 통한, 바벨론을 통한 징계와 깨어짐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고 우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민족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앙인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이것은 우리를 주저앉게 할 역경과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신앙 고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레미야 50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기 보시면 갈멜산,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산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본토 가운데 가장 비옥한 지역이 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토로 귀환시켜 풍요와 평화를 구가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의 시점은 포로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돌아가기 전 이미 그들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고,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들은 이미 고향에 돌아와 풍요로운 이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자, 왜 아수르, 왜 바벨론, 그 역경이 필요하였는가?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로 되는 것입니다. 누구요? 여기 보시면 나의 남긴 자,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하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인생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며, 그 은총을 온전히 누리고자 세상의 죄악과 환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견딘 자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붙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러주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붙듦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죄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부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인용하고 있는 함석헌 선생님의 성서적 시각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이 뜻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 여기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알아야 할 것은 해방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획하고 꾸민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무도 이에 대해서 공로를 주장할 자 없다. 종이 될 때에도 반항하지 못하고 종이 된 것처럼 노일 때에도 아무 힘도 쓰지 않고 뜻밖의 갑자기 놓였다. 뜻밖이니만큼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자고, 우리의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성되는 것을 보시자고 말이다. 일제의 압제, 아직 해방이 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애국심이 보존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떤 나라에도 나라가 지금 삼켜져 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애국심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이민족은 애국심이 보존되었다. 우리나라 말도 보존되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나라 사랑 운동, 애국 운동, 그리고 이 만세 운동의 거점과 교회의 거점이 일치했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사진을 보실까요? 만세 운동의 애국 운동에 기여한 애국지사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드디어 해방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부여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함께 애국가를 부릅니다. 누가 가장 애국가를 감동적으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던 사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의 독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 민족을 살려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실 이 시대의 남은 자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제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대를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평안을 구하게 하시며 오늘도 이 민족을 보호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